맡고 있던 사역을 팽개쳐 버리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책임을 졌는데 이것 다 뒤로 하고 도망쳐 버리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나를 믿고 신뢰하며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뭔가 좀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갑자기 못하겠다고 소리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책임을 지었거나 앞장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냥 내려놓고 싶다, 떠나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진데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내려오고 싶으셨겠습니까? 십자가 진 그 십자가를 얼마나 벗어버리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생각입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내려오라고 모욕하며 소리쳤습니다. 또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도 그 소리 듣고 정말 내려오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비웃는 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소리들이 점점 더 고조되어 간다면 그 자극적인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쯤 되면 예수님이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한 번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는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신데 왜 안 내려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안 내려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그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뺨을 야무지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번 째려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뺨 맞은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 뺨을 맞아서 고통스럽고 아픈 것, 그거는 뭐 둘째, 셋째고요.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어쩔 바를 몰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들 뺨을 때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려 하시는데 그 십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그 십자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져야 될 십자가를 내려놓게 되면 그 십자가는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지신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정말 내려놓고 싶다, 정말 내려놓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소망해서 진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조차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가 잘 알아요. 내가 졌던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에 그 십자가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그 순간 십자가는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진 십자가를 우리가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가 사라지고 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우리를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부르신 다음에, 콜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션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 맡기셔서 십자가 지라. 주께서 우리를 지라 하신 까닭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져 가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내 경험치를 최대치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건 도무지 상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팽개치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아무리 그림을 그리려고 하더라도, 상상의 최고조로 내가 높이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둘 사이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는 날 탈출할 수 있는 우주선을 타게 됐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내어주고 싶어집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은,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줍니다. 여러분, 이들 차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좋아하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다른 이의, 상대방의 감정에 충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도 깊고 앞장서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삶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달라지지도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이런 부분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고 말해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전술한 스토리에서 우리 찾을 수 있거든요. 그분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건 틀림없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자신의 감정에는 굉장히 충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그 감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십자가 질 수 있거든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의 감정에 좀 더 충실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스타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교회 내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좋아한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랑해야 십자가 질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 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좋아하면 십자가 잘 못 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서 십자가를 짓는데 문제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한때 두 때는 질 수 있겠는데, 이게 한때 두 때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날마다 제 몫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틀림없이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르는 거, 이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참 못하겠다, 못 따르겠다, 사랑하는데도 날마다 십자가 못 지겠다 할 때는요, 주의 말씀이 기억되고 믿어져야 돼요. 주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느 곳이든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신가?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끙끙대면서 그 짐을 내가 짊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짐을 같이 짊어지시겠대요.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면 주께서 이것 좀 벗겨주셨으면,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기대는 이 십자가 좀 내가 내려놓도록 좀 십자가를 벗겨줬으면 하는데, 주께서는 십자가를 벗겨주지 않고 내가 같이 지어줄게, 내가 같이 지어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 홀로 십자가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사랑, 놀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 이게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지독하고 정말 비참할 만한, 아무도 그 십자가를, 로마 시민은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만은 지지 않도록, 어떤 흉악한 죄를 지어도 그걸 지지 않도록 했거든. 그만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그 십자가인데 그걸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따르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지극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주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십자가 지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 홀로 지지 못하는 연약한 자다 보니까 주께서 그래, 내가 같이 지어줄게 하고 우리가 진 그 십자가를 같이 지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몫에 십자가 진 것, 그건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 그 까닭,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게 지게 하신 십자가고, 내가 그렇게 진 십자가지만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같이 지어줄게, 같이 지어줄게 하면서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가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몫에 십자가 지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슬람 교도가 90% 이상인 지역에 선교사 사역하고 있는 성경 번역 연구회 소속의 선교사님이 난곳 방언이란 소식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2019년 7월 셋째 주일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누었던 글인데요, 오늘 본문과 아주 적절하게 잘 매칭이 돼서 다시 한번 더 그 글을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여기 있는 이유라는 글입니다. 여기 있는 이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뭐하러 가느냐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입니다. 외국인 동료 선교사는 며칠 전에 위험을 느껴 성경을 집 한 구석에서 모두 태워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오늘 한 구석에 숨겨놓은 성경책을 태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모슬렘이 강력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는 한 사람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비록 드러내놓고 전하지는 못해도 한 사람을 건지자고 말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애를 쓰고 공들였던 그 사람이 제 뒤통수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말도 듣습니다. 가족과 그렇게 자주 헤어져서 되겠느냐고. 선교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옳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옆 나라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그리워 몇 번이나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떨려도 태우지 못하는 이유도, 뒤통수를 맞고도 다시 그에게 웃음을 보여야 할 이유도, 그리움을 찬물로 닦아내며 참아야 할 이유도 모두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바벨탑 너머로 흩어지는 우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몇 번씩 찬물로 얼굴을 닦으시던 그 사랑, 배신한 우리를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랑, 골짜기, 어둠, 낯선 곳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기저기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고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날 이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 예수를 배신한 우리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무슬림 지역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은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비난하던 그들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그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적들이 기억한 그 말씀이 전해져 내려와 배신의 흔적이었던 그 말씀이 참으로 놀랍게도 생명의 흔적이 되어 선교사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로 그 말씀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가?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도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우리 몫의 십자가 지고 오늘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잘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그 십자가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표징이다 믿으시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